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부, 명예, 업적을 이룬 순간. 그런데요, 행복의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을 하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양에서도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는 하루하루. 오늘 마음껏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5일 새해 첫 금요일입니다. 넷 킹 콜이 부르는 Love 들으시고요. 살만한 세상 1부 시작하겠습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살만한 세상 매주 금요일은 성직자 네 분이 돌아가며 출연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힐링을 드리는 팀 힐러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의견과 경험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또 방송 중간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이정규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목사님, 신부님, 두 분 새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개인적인 목표도 있고요.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그 단체나 또 특별히 우리 만남 중창단의 목표도 있는데 우선 개인적인 그 조금 결심 아닌 결심한 것은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진중하게 지내면서 또 못다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책을 작년에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책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소소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신부님께서는요? 네, 뭐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뭐 작년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올 한 해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중창단의 목표는 어쨌든 저희를 만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힘을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네 분 보시면 자꾸 만남 중창단 얘기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만남 중창단으로 또 엮여 있으시니까 그렇죠. 더 네. 힘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근데 김진 목사님은 네. 작년에 책을 많이 못 읽으셔가지고 한 100권 읽으셨다고. 예. 100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글을 올해는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오신 그 박세웅 교무님은 말이죠. 새해 목표로 네. BTS가 군대 가서 이제 공백기가 생겼으니까 그 틈을 타서 UN 무대에 우리 만남 중창단이 서야 되겠다. 이런 사실 말씀을 저희가 처음 이 만남 중창단 시작할 때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예. 어. 우리의 어떤 그 단기 목표 중에 하나는 유엔이다. 어.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 활동을 보니까 올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요? 네, 그 정도 그런 어떤 왜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감이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바다를 건너가지 않을까.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주에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공연을 합니다. 깜짝아. 저는 다음 주에 간다는 얘기인 줄 알고. 비행기까지 나와가지고 야 미국 어디 이렇게 가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 유엔 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 또 하나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각 종교의 성지들을 순례하면서 그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버스킹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후원금이 들어오면 가지고 어떤 갈등, 평화 분쟁 지역 이런 곳에 기부하는. 그래서 올해는 그 유엔을도 가는 것도 목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버스킹의 여정을 통해서 유엔까지 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와. 생각이시네요. 네. 그런데 목사님 신부님 연말연시에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내게 됐는데요. 와우. 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따끈따끈하게 사갖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네. 저자가 사왔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책이 아직 우리 손에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네. 책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가져오셨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1년 반 이상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네. 또 많은 주제로 토크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종교의 어떤 특성도 나타나고 또 각 종교 갖고 있는 지혜도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거를 좀 모아서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예. 또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한 번에 이렇게 이래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사람이 모아서 대담을 한 겁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그걸 풀어서 책을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네. 야, 아니 그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의 수익금이 전액이 다 또 기부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 종교인 평화봉사단이라고 이제 목사님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와우. 그다음에 스님이랑 저랑 교무님이 거기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종교인 평화봉사단의 이제 이 책 수익금은 전액 다 이제 기부해서 이제 종교인 평화봉사단 활동하는 데에 좋은 곳에 쓰이도록 저희가 뜻을 모았습니다.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네, 네. 네 분이 이제 책을 내셨는데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이 제목은 누가 지으셨어요? 이건 출판사에서 저희들의 어떤 특성을 잘 담아가지고 지은 제목인데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좀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제목이 아닐까. 맞아요. 종교는 달라도 이제 고민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듣는 좋은 지혜, 잠언들을 잘 새겨봐라.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만남 중창단 이 네 분 성직자가 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꼭 읽고 싶은 분들 그 이유나 기대평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된 꿈이라면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이정규 씨. 네. 정규 씨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좀 경험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방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자고 있는 침대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막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잠을 살짝 깨우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또 이제 아이도 저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행복은 이런 게 아닌가. 네. 그러네요. 서로 안아주고 또 뭐 한바구 웃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미소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 네. 예, 싶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신부님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뭐 행복은 정말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고 또 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잡을 정도로 어떤 그런 행복의 만족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어떤 습관을 가지려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그러면 너무 큰 어떤 눈에 보이는 선물이나 또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들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소소한 곳에는 행복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네. 마치 그걸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보면 이렇게 행복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행복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작은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신부님은요?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 것들도 다 누군가의 노력이었고 또 나의 노력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큰 데에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소소한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각 종교에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요? 뭐 종교에서 뭐 이거다 행복은 이거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지는 않고요.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각 종교도 말씀하고 있죠. 저희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행복이란 이런 거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거 갖다 8가지 복이라고 우리 진복 팔단. 8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또 뭐 평화를 이룬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어떤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8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행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재가 행복하면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굶주리고 또는 어떤 그 갈망을 하는 어떤 부족한 상태에 있어도 거기서는 행복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각 종교에서는 그 존재 행복을 먼저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을 가지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너희 삶 자체가 행복이고 너희 존재 살아있음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것이 어떻게 잘 삶에서 드러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공통될 것 같아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불교도 그렇고 원불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어떤 물질을 가졌냐 못 가졌냐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따지기보다는 종교는 그 물질적이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한 거고 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덜 가진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대부분 종교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아, 네.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요. 네. 모든 사람을 다 하여튼 서야 되네요. 네, 이렇게 하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숫자는 무엇일까요? 예. 네. 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규 씨, 청취자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현생을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고 별다른 걱정도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 자꾸 불안하고요. 기쁘거나 즐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 이러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적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은 어쨌든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안과 공포나 두려움을 내가 자꾸 안에서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면 그 실체가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체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행복이나 사랑이나 기쁨도 엄밀히 말하면 실체는 없는 거지만 그거를 사랑과 기쁨이나 행복을 내가 불러일으키게 되면 그 실체가 없었던 것들이 내 눈에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와 비슷한 면이 아닐까.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떤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긍정적인 것의 기운을 더 믿고 그걸 불러일으키시면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청취자 문자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962님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12시까지 TBS와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김미숙님 행복하시나요? 지금 네 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네. 9164님 코너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번째 종교 무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생각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759님 책이 간절간절합니다. 종교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인 듯 싶습니다. 책 속에서 마음을 열고 행복을 찾고 그러고 싶은 마음 아직 살만한 세상인 듯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 그럼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목사님? 그 불행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인도의 경험이 생각이 나요. 인도에 제가 그 선교 그 봉사하러 갔을 때 가난한 아이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두 아이한테 하나는 공부도 잘하고 중산층에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아이, 하나는 노동자의 딸로서 4학년 아이 정도 나이였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행복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잘 사는 아이는 불행하다는 거야. 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과외도 받아야 되고 입시, 인도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 정말 가난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아이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몸으로부터 걱정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 그게 행복이래요. 그래 물어봤죠. 너 정말 불행하지 않아?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불행이 뭐예요? 불행이란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세게 맞으셨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만 느낌이 안 좋아도 네. 조금만 슬퍼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그 존재가 불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불행한 존재,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불행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 오히려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 그 자체지 그게 꼭 불행한 것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슬픔은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불행하다 생각해버리면 자기 존재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행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네.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전엔 불행은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건 불행이 아니고 내 삶에 주어지는 삶의 여정이다 생각하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언어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말씀이 이 단어라는 게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네.
단어를 자기가 떠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지배를 받는다.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거 아이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불행에 붙잡힐 리가 없는 거죠.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옛말에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렸다. 맞아요. 그거 맞는 말씀 같아요. 예. 근데 왜 인간들은 스스로 불안과 괴로움을 키우면서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고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근심 때문에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불행을.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그 제가 이제 저희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업 중에서 이제 명동 밥집이라고 이제 거기 노숙인 분들 이제 무료 급식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기준으로는 저렇게 살면 되게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너무 힘들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다, 나 어렵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 너무 힘들지 않은 거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다라는 얘기를 어떤 노숙인 분이 해주시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된다, 불안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종으로 그만큼 현재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 걱정 자체가 사치다. 네네네. 일종의 사치다.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유 있는 그렇죠, 사람이다. 그렇죠. 네. 여유가 있으니까 더 갖고 싶어서 걱정을 만들어내는 거지. 예. 만약에 삶의 저울이 있어서요. 행복과 불행을 달아놓았을 때 우리 삶이 불행이 행복보다 일이라도 많으면 사실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불행보다는 행복이 1g이라도 더 높고 많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게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발견을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불행을 더 크게 보는 사람, 네. 행복보다 더 무게감 있게 보는 사람, 그 마음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보지 못한 행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 전제를 하고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어. 네, 그런 걸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되게 감사할 거고 이것도 되게 감사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더 행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에 사는 동물들은 정신과나 심리 상담 받을 일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내년에 뜯어먹을 풀이 많을까? 네, 없으면 그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육식 동물들은 내년에 잡아먹을 동물이 풀이 없으면 많이 어떡하지? 있을까? 걱정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사니까. 네, 걱정과 불안. 네, 인간들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조금 저는 이제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그 순간 불행해진다. 와. 네. 그 목표부터 버려야 된다. 네. 그 삶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의미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지. 행복은 거기에 주어지는 거고 따라오는 거죠. 네. 그것이 행복이 만약 목적이라 생각하면 행복이 점점 더 커질 거죠. 자기가 추구하고 갖고 싶은 행복이. 그렇죠. 그러면서 마침내 자기는 결코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은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추구해서 찾아지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고 느끼고 감사한 마음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행복해지려면 자기의 것을 또는 집착을 버리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에 많은 선인들이 또 성인들이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대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싶어가지고 전 신하들 전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성인이 와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입고 있는 쇠타를 입으면 행복하게 된다. 스웨터요? 스웨터 옷을. 네. 그래서 전 그 군인을 풀고 저기 공무원을 풀어가지고 세상에 가장 행복 사람은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드디어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빨리 쇠타를 내놓으라. 그걸 왕이 입어야 지금
행복해질 때. 네. 그랬더니 그 행복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저는 쇠타가 없는데요. 쇠타조차 없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유화가 전해주는 의미하는 바는 행복은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자기의 집착을 버릴 때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 해피니스를 번역해서 네. 네. 우리한테 전해진 거지. 우리 선조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행은 이제 운수가 좋다. 요행. 아, 이런 거 행운할 때 재수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은 그렇죠. 복을 많이 복, 받는다. 복, 복. 복이 없다 있다. 그걸 따로 생각을 했지 같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복은 내가 제대로 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살면은 복이 오는 것이고 저 사람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복 받을 거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살면 복이 오는 것이고 행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운수니까 운하고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복 받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거리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행하고 복을 붙여가지고 네.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 행도 요행이나 다행도 자기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죠. 살면 네. 확률은 높아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굳이 행복이라는 어려운 그 상태에 자기가 못 가면은 이건 불행한 거고 그렇죠. 막 그런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 행복이란 단어 자체도 되게 많은 걸 가지려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도 받고 요행도 갖고. 요행도 받고. 예. 아주 작은 고민이나 아주 작은 불안마저도 없는 상태 이래야 행복하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그거는 그럼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시각 11시 27분입니다. 스티비 원더가 부르는 Isn't She Lovely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sn't she lovely? Isn't she wonderful? Isn't she precious? Less than 1 minute. Oh, I never thought through love with me, making one as
11시 30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6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인데요. 오늘 가급적이면 KF80 이상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조금 지나서 한남대교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부근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현재 한남대교 부근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로 차가 많고요. 또 반포대교 부근에서 동호대교 사이로 서행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이동하는데 홍지문 터널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정릉터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기름램프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수락 지하차도 부근 2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녹천교 부근부터 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죽전 부근 5차로 공사하고 있고요. 이 공사 때문에 서울 요금소 부근 통과할 때 1km가량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곤지암 진출로 갓길 승용차 사고 났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네, 살만한 세상 2부입니다. 오늘은 김진 목사, 하송영 신부 그리고 개그맨 이정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은초롱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방끝 안녕하세요.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18님,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찾기 어려운 행운을 찾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라는 행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뚜벅초님, 매번 라디오에서 이 코너를 들으면서 종교가 없는 저에게 종교인들이 보는 세상이 어떤지 알게 되고 새로운 시선을 주어서 뜻깊습니다. 책 나왔다는 소식에 벌써 보도자료까지 찾아봤네요. 이 코너는 저의 작은 행복입니다. 네, 이 책 받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올라가십니다. 지금 멘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7354님, 삶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귀한 말씀 책을 받아서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만만치 않으신. 네, 맞습니다. 삶의 지혜. 네. SAN 산님,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혼자 살고 있는데 편한 대신 외로워요. 저도 책을 주세요. 마음의 책을 읽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네. 네. 정규 씨. 네. 오늘 퀴즈 어떤 퀴즈 냈었죠? 오늘 그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숫자는 무엇일까요가 퀴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센스 퀴즈죠. 예. 네. 이 하여튼 뭐 모두를 다 이렇게 서게 해야 되니까. 예.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네. 네, 다 서야 되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책 선물 드립니다.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이 책에 대한 기대평 포함해서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 유엔에서 발간됐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137개국 행복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매긴 주관적인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951. 와. 5.951. 57위. 와우. 137개국 중 57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꼴찌였대요. 이것이. 네. 출산율 꼴찌, 국민 행복도 꼴찌, 자살률, 이혼율,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지금 한국의 현주소인데요. 이런 나라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 나라 맞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수치들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 받으세요? 뭐 일단 다른 수치들은 출산율이라든가 뭐 자살 이런 부분들은 객관화된 수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 좀 신빙성이 가는데 저는 이 행복도 조사만큼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개념이 다 달라요. 네. 제가 아까 인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한테 행복하냐 물어보면 정말 90% 이상이 다 행복하다 그래요. 그리고 가난해도.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점점 자본주의화돼 있어가지고 행복의 제일 조건을 물어보면 전부 다가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그것도 불행한데 또 왜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 당신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미지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예. 난 가난한데 저 사람보다는 더 가난해. 그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점수를 매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OECD 국가의 최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행복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지 네.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네. 행복 기준에 따라서 훨씬 우리가 더 행복한 세계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네. 저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만든 유럽 네. 그 국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맞아요. 가족이라고 네. 나와요. 근데 한국만 돈이 제일 돈. 중요하다고 예, 나오고. 아직 과도기인가요, 저희는? 과도기가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그다음에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 맞아요. 그 SNS의 역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이게 행복 불행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돈이야 예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적인 머리야 뭐 똑똑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도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누가 가장 불행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돈이 있고 없고 뭐 건강이 있고 없고 그다음 지적 수준이 있고 없고보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밥집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밥을 원하는구나. 네. 아니면 추우니까 옷을 주는 걸 원하는구나 하지만 그분들은 대화하는 걸 진짜 원하세요. 네.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대화를 너무 안 해보니까 대화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대개의 경우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안녕해 보이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너랑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하는 법을 잃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냐.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하시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분들이 다시 관계를 유지하면 뭐 돈이나 다른 게 없어도 행복감을 금방 찾으실 수 있고 관계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한 조건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관계에 대한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그 관계에서 오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사람과 그쵸. 이런 관계. 근데 그걸 너무 그렇죠. 100%, 120%.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나는 완벽한 어떤 감정 또는 나눔, 마음의 소통 뭐 이런 걸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람한테 조금만 예를 들어서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이거는 완전히 그 관계를 깰 것만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기준치를 낮춰야 된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아니 자기 자신도 누구한테 100% 좋은 관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남이 자기한테 100% 정말 잘해주기만 바라고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좀 기준치를 저는 70%의 법칙인데 한 70%는 낮추라. 예. 그래서 한 30% 미진할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70% 정도만 그 관계에 어떤 만족감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의 어떤 관계에 어떤 소통감이 있으면 저는 아주 온전한 관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이 너무 기대치를 높고 거기에 대해서 안 올 때
자기 스스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대하는 바가 네. 있으니까. 그리고 좀 거리를 항상 둬야 돼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너무 밀접한 것이 다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간까지 다 내버려가지고 막 그러다가 사실은 서로가 상처받는 조금 거죠. 삐끗나면 그냥 완전히 또 그냥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어 보일 건 보이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그 관계 유지의 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그 옛날 그 농경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네. 가장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지금 아유 아버님 이쪽에 앉으세요. 어머님 다 예.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맞아요. 예. 병원을 가든 무슨 뭐 백화점을 예, 가든 예. 뭐 예? 그리고 뭐 그 식당에서 이모, 그렇죠, 그렇죠. 언니 예.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 의식 자체는 전부 굉장히 가까운 예. 어떤 서양에서 이제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직장 가서 일하면 내 직책에서 무엇을 하면 된다고 이제 써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걸 주변 사람한테 원하거든요. 상사한테도 원하고 옆에 사람한테도. 근데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랑 그렇죠,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네. 또 삐지고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예. 스트레스 없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 네. 근데 끼리끼리 사이언스라는 말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 알아보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그 끼리끼리가 한편으로는 안 좋다고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네,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사실은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좋은 사람을 딱 봤을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되게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만남 중창단 분들처럼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옆에 계속 계시고 또 우리 서두원 선생님도 계속 옆에 계시고 저도 여기 있고요, 여러분. 네. 이렇게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청취자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224님 행복한 삶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결국 존재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울림입니다. 한태현님 날씨도 참 포근하네요. 개구리도 벌써 봄이 왔나 오인하고 뛰어나오겠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남승우님 애청합니다. 모두님 좋은 날 기쁜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준이님 가진 자들의 여유일 수도 사회구조가 좀 더 평등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0622님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고 불편하다라고 고황수관 박사님의 명언 하나가 생각납니다. 하셨습니다. 자, 작년에 직장 갑질 119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33.3%나 나왔답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건데 관련한 고민 청취자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10년 차입니다. 직장 상사 비위를 맞춘 게 너무 어려워요. 저희 부장님은 일을 잘하는 직원보다 점심 메뉴 잘 고르고 자기 비위를 잘 맞추는 직원만 예뻐합니다. 고든 말하는 직원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요. 무시합니다. 저처럼 소극적이고 부장님과 성향이 맞지 않는 직원은 사회생활 못한다며 일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까지 찍히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도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며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확 사표를 내야 할까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이 사실 그래도 업무는 결국에 그 업무의 성과나 어떤 그런 걸로 판단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왜 어떻게 이 점심 메뉴 잘 고르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또 골프 부킹 잘해오는 뭐 그렇죠. 부하 직원. 예. 일부러 부하 직원이 그런 걸로 상사한테 점수 뭐 그런 달라고 사람도 있고. 하는 네, 사람들 네.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갑질 경험 사람들마다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의 갑질에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버텨야 될지 그거
거기 뭐 반기를 들어야 될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거든요. 자기 존재에 대한 주체성. 예. 나는 나에 관한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근데 누구의 비율을 맞춘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주체성을 확실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실 업무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맞추면서 버텨야 되냐 아니면 확 사표를 내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율을 맞추는 그 자세를 버리세요. 사표 내려 하기 전에 그리고 업무와 업무 그다음에 어떤 그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잘 해내가면서 그 회사에 기여를 하면 저는 그 비율을 맞춰서 그 부장한테 또는 그 상사 직원한테 받는 어떤 그 어떤 좋은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일을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더 높아지면 상사가 오히려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할 걸요. 일 잘하면서 당당하면 네. 상사도 함부로 못 그럼요.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연말에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참을인자 3번이면 번아웃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네, 맞는 이야기인 게 그 요즘에는 참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행복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참음에 대한 기준도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 대한 주체성을 키우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질. 갑질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또 자기한테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겠죠. 되죠. 그렇죠. 중압감도 생기고. 그렇죠. 예. 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옛날 공자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공자님이 한 사람이 같이 가면 그 한 사람 스승이요. 셋이 같이 가면 둘이 내 스승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네. 나의 인격 도야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다. 나를 이끌어주는 분뿐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렇죠. 나의 참을성과 내 인격 도야를 위해서 여기 나를 이렇게 채찍질 해주시는구나. 맞아요. 감사하게. 맞아요. 다 생각하면 그렇겠다. 예. 특별히 그 뭐 직위적으로 직장이나 어떤 그 사회에서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은 뭐 전체로 볼 때 나보다 어리고 또는 뭐 능력도 떨어지지 모르지만 분명 한 가지는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사실 거기 그 부분만큼은 존중하고 배려를 인정해야 된다.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인도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구루들이 많이 태어날까? 은사 막 스승들 막 깨달은 자가. 그리고 뭐 1, 2만 명이야 수십만 명이 그들 앞에서 절을 할까? 제가 인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자기보다 99가지가 못해도 자기의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상대방에 있으면 거기서 무릎 꿇어요. 이야. 거기서 스승이 됩니다.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데 자기한테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절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나라 분들이 좀 부족하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99가지가 자기보다 다 잘나도 자기보다 잘난데 한 가지가 자기 못하면 그 사람 무시해요. 그렇죠. 저는 이 문화가 우리를 스승의 문화, 이 스승과 제자 문화가 없어지게 사라지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진짜. 지금 시각 11시 49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교통량은 많이 줄었는데 곳곳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수락지하차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고요. 이 여파로 월계 1교부터 수락지하차도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내부순환로 성산 쪽 홍지문 터널 안에서도 작업 때문에 1차로가 막혀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산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 다시
다시 서강대교에서 작업하고 있는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 공강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되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나 여의도 부근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외국인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오늘 퀴즈의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뭐였죠?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합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섯입니다. 다섯입니다. 예. 다섯. 네. 모두 쓰라고요. 맞습니다. Everybody stand up. 예,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네, 다섯이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물은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좋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책. 1918님, 뚜벅초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네. 자, 2024년 갑진년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청취자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좀 두 분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새해고 새날이고 우리 앞에 눈 뜨는 그날이 정말 우리 새로운 생명이 용금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대한 그 행복을 먼저 느끼면서 시작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삶이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유를 잘 찾아서 그것을 잘 풀어가면 정말 그 행복을 넘어선 어떤 환희에 찬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신부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그 행복을 누가 주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을 기다리다 보면 수동적이 되지만 네. 내가 행복을 주다 보면 능동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행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데 행복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기브 앤 기브, always giving. 야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저희 만남 중단단의 메인 곡입니다. 야, 네. 정규 씨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네. 올해 갑진년 여러분 저는 그 작년에 조금 참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했던 때에 매일 아침마다 방금 전 우리 김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뭔가의 어떤 그 새 아침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했던 게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입으로 이렇게 많이 고백하는 네. 한 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그리고 이정규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첫 주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신년 기획으로 2024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팀의 권정현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새해 트렌드를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가 부르는 주라 들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